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기분 좋죠? 예. 잘 많이 받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모두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며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며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들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이 아침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저희를 헛된 삶으로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은혜를 보답하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이렇게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돌아가신 분들 또한 그 있는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복음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더욱 은혜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담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창세기 42장입니다. 육 절 42장 6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42장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지의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42절부터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5절, 16절에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또 46절에는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요즘 창세기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 우리 묵정교기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보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의 청년의 봉사에서도 이 요셉에 대해서 2번, 3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요셉의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한데 이번에 볼 때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강하게 들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그래서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니까 또 많은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조 모임에 이 말씀을 좀 잠깐 살펴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잘 아시죠? 이제 기근 2년째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와서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꿈에도 자기 동생이 거기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요셉은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7살에 꿈을 2번 꾸잖아요. 그 곡식단, 날은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의 꿈을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있다는 꿈을 해몽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곡식 사러 오는데 이제 좀 의아한 것은 엄한 소리로 이렇게 뻔히 다 알면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 형들을 힘들게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애를 먹입니다. 감옥에 3일 가두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형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 2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알아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뒤쪽으로 가서 막 분을 참고 하던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미 마음에 다 용서하고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먹인 이유는 죄를 지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애매한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이게 왜 그렇지? 이 형들도 나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난번 우리 암송 말씀과 같이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옛날 우리 동생 애굽에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죄값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바라고 일부러 이제 애를 먹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탐으로 몰면서 남아있는 막내 동생 벤야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44장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형들의 신앙을 권을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신적인 지혜를 얻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일부러 벤야민 곡식 자루에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가다가 이제 너희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자기 이제 그 시종 종이 따라가서 너희 중에 한 명이 우리 주인 은잔을 훔쳐갔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찾아보자. 하면서 만약에 그거를 발견하면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죠. 하고 하는데 벤야민의 자루에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44장 9절에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종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훔친 사람만 책임을 지고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벤야민 자루에서 발견이 됐죠.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마지막에 이제 벤야민 호봐요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잔이 벤야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벤야민 아니 그걸 왜 훔쳐. 참 아이가 정신이 없네. 네가 훔쳤으니까 너 이제 남아 하고 동생 벤야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훔치지 않은 10명의 형들도 똑같이 공동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넷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이제 44장
44장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아마 틀림없이 돌아가실 겁니다. 그 꼴을 볼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종으로 남겠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유다가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일부러 정탐꾼으로 몰고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되게 안 좋지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아주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도 미웠지만 아버지도 많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이제 동생 요셉을 이제 죽이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보고 요셉을 이제 잃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렇게 아끼던 아들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생각하고 슬피 통곡하고 내가 죽어야지 오랫동안 웁니다. 그때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대요. 아주 거짓이죠.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했으면서 위로하는 척 했던 겁니다. 이 요셉의 가족의 모습이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을 보통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형제간에 이복 형제긴 하지만 형제간에 죽이려고 하고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우는데 그렇게 속이고, 이게 이방인들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족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많이 울죠. 형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육신적인 가족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은 어떤 분위기가 어때요?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으면 참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또 구원을 다 안 받았는 가족도 뭐 괜찮은 편이죠. 또 이제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죠. 뭐 이제 형제간의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명절인데도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이제 당연히 대다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찾아갈 텐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게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거의 이제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절 때도 보지 않는 형제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안 만날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꽤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본성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에 대한 은혜는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제간은 좀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같이 살지만 형 동생하고 살지만 특별히 형한테, 옛날에는 형이나 누나한테, 큰 누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형제간에 형들한테 누나한테 많지도 않고 큰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누나, 형들은 동생들을 또 동생은 형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더 이제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낫겠지만 막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만큼 그런 정도의 마음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형제 사랑이 아닌가,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형제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우애 있게 하는 방법이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싸우면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잖아요. 왜 싸우냐고. 애가 달잖아요.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커서도 마찬가지죠. 부모 마음이라면 다 형편이 다른데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가장 기쁘게 보겠죠. 서로 쳐다도 보고 왕래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말은 않지만 부모 마음이 참 힘들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제 고향에 가서 미리 산소에 가서 저희 자매랑 함께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또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 남은 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목까지 아버지 목까지 구원받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힘써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좀 확대해 보면 뭐 형제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보다 한 단계 멀어진 게 이제 삼촌들이잖아요. 삼촌, 이모, 고모, 조카, 그렇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아들처럼 배신하고 같지만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형 하란, 일찍 좀 돌아가신 것 같은데 형 하란이 형에 대한 어떤 우애 때문에 조카를 아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예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입니다. 조카가 아니라 사촌 관계. 처음에는 제가 조카인 줄 알았더만 보니까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에요. 근데도 친딸처럼 이렇게 거두어서 양육을 잘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삼촌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부모 자식과는 이렇게 어지간한 특별한 못된 사람 아니면 끊지 않고 사는데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형제는 부모 사랑보다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이렇게 촌수가 멀어질수록 점점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이 무책임하게 뭐 잘 명절 이렇게 뭐 집안 행사 때나 보고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아시는 대로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라고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갈 때 함께 장례를 치르고요. 에서도 자기 친동생 야곱을 굉장히 미워했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화해를 하고 또 자기 동생 야곱을 같이 사는 게 이제 용납이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딴 곳으로 가겠다고 양보하고 세일 쪽으로 이제 떠나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갈 때 함께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 화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의 어떤 서운한 어떤 서먹서먹한 불편한 관계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한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 42장 요셉이 이제 그 15절, 16절 계속해서 42, 43장에 보면 진실함을, 독실함을 내어 보이라. 이 말은 원래 11절에 형제들이 먼저 꺼낸 말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42장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독실하다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냥 정직하다, 진실하다, 사심이 없다. 로마서 12장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서로 속이지 않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형제 관계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회복된 겁니다.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마다 형들이 많이 회복하는 걸로 보이죠. 유다도 그렇고 완전히 회개하려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희가 정말 진실한 형제들이라면 동생 벤야민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종으로 삼게 될 때 정말 동생 벤야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같이 공동 책임 의식을 느끼고 누군가가 한 명이 대신 내가 남겠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리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명절 앞두고 형제들도 보고 가족들도 보게 되는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만큼 훨씬 가족 간의 유대가 돈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서로 실제로 가까운 형제들끼리 많이 도와주고요. 자주 모이기도 하고, 명절 때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겠어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죠. 그래서 형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제사를 지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든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작은 어떤 선물,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43장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이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벤야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안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면 벤야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 말이 이제 42장 38절에 나와 있죠. 42장 38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벤야민입니다.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벤야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옴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전에 요셉 잃었을 때도 엄청 슬퍼해서 내가 죽어야지 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잖아요. 막내이기도 하고. 벤야민을 보면서 요셉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도 위로를 좀 받았을 텐데 애마저 죽으면 나는 정말 죽을 거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죽기 전에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담보한다는 말은 보증선다는 겁니다. 동생 벤야민의 몸을 보증선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어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내가 감수하겠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상속권이 아들로서 12분의 1이 있는데 상속권을 포기하겠다. 또 다른 말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하면 나는 내 발로 나가겠다. 이 집안에서. 그래도 괜찮다. 심하게 말하면 내가 죽을 기회가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 어떻게든지 이 벤야민을 내 목숨을 걸고라서도 데리고 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44장 보겠습니다. 44장. 44장.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일부러 거기 곡식자루에 언잔을 넣어놓고 왜 벤야민 너 내 잔을 훔쳐갔냐?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랬냐? 하고 이제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16절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겠나이다. 유다가 이때 완전히 자기 죄를, 전에 이제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죄를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아까 좀 전에 처음에 42장 21절에는 이때는 죽은 양심이 많이 살아났는데 완전히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볼까요?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로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실제로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애를 먹인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어려움을 보고도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죠. 부모님 밖에 이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심하게 다쳐 있습니다. 막 뭐가 다쳐가지고 피가 나고 막 울고 있는데 두 형제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야단을 당연히 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리 와봐. 도대체 동생 어떻게 두고 혼내겠죠? 형들이 그때 만약에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책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인이 했단 말이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육신의 형제들에도 똑같다는 거죠. 육신의 형제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체휼하고 뭐 도와주는 것을 친부모들이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42장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나중에 돈을 다시 넣어줬잖아요.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어찌하여? 아직도 온전히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100% 인정을 못하고 좀 전에 21절에서는 우리 죄값 받는다 해놓고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직도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시간이 좀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형들의 양심이 특히 유다의 양심이 깨어나면서 좀 전에 말한 44장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내 죄가 정녕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뭐 그런 말씀이 민수기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생을 원래는 사랑해야 되죠. 돌보고. 근데 미워서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그 죄악을 하나님이 끄집어서 지금 이렇게 갚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함께 팔아먹었으니까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하는 모습이죠. 17절에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또 한 번 떠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그래 참 우애가 좋긴 하는데 뭐 좋기는 하는 것 같다마는 니네들은 훔친 게 아니잖아. 저 벤야민만 훔쳤으니까 벤야민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법으로 치면 공평한 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형들이 우리는 남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그러면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그럼 우리는 잘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요셉이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말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히 동생 벤야민을 놔두고 아버지 앞에 평안히 가는 아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벤야민의 형제 벤야민에게는 형제들인데 평안히 가는 게 진짜 형제겠어요? 진짜 아버지의 진짜 참 아들이겠습니까? 옛날엔 너 그랬잖아.
이제 정말 지금은 바뀌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유다가 길게 자기 이제 사연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 설명을 한 30분, 1시간 이제 사장을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털어놓는 얘기가 18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노년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언제 했다는 거예요? 42장 처음에 이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너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을 때 우리는 독실한 한 아버지의 독실한 형제들인데요 할 때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형제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당연하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을 잃고 나서 더 끔찍이 아꼈겠죠. 베냐민한테는 힘든 일도 안 시켰을지 몰라요. 혹시 또 뭐 심부름도 안 하고 또 잃어버릴까 봐 오냐오냐 하면서. 그런데 그 전에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뻐했는데 그때는 질투하고 미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질투한 것 같지 않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를 사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특히 유다가 38장에 보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나오죠. 38장에 유다가 자기 동생 팔아먹은 얼마 뒤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왜 갔을까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아주 극심하게 올라왔겠죠. 아버지가 슬퍼할 때마다 처음에는 막 웃고 고소해 하다가 점점 양심의 가책이 너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야곱이 아니라 유다가, 넷째 유다가 세상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10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가장 양심적이었지 않은가 싶어요. 자기 다른 형제들은 괴롭더라도 뭐 옛날 잊은 척하고 이제 망각,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을 텐데 유다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되살아나서 해서 도저히 괴롭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딴 핑계 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독한 징계를 받았죠.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나중에 자기 아내도, 이방인 아내도 죽고 또 자기 며느리와 더 부끄러운 죄를 짓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유다가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 며느리라는 걸 알고,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라는 걸 알고 나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다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죽든 말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무슨 상관이냐 할 텐데 지금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얘기죠. 그래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아이 벤야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옴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야곱은 벤야민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명이 서로 연결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몸이 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따라 죽을 겁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 말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동생 벤야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 우리만 돌아간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내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43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자기가 이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맹세를 했지만 사람 일단 죽기 싫잖아요. 유다가 종으로 남는다는 말은 제가 이해할 때는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잃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평생을 사는 게 죽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유다도 나름 어떤 일가를 이루고 세력을 가지고 사는데 유다에게도 자기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돌볼 가족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떠나면 이들을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창세기가 성경의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뿌리가 되는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최전 맹세,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모든 축복을 이제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거죠.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고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성경이 장절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한 묘하게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을 성경에서 최초로 실체는 옮긴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 오늘 읽으셨죠? 49장에 자기 아들 유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열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예수님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유다의 자기 자신을 형제 사랑, 자기 목숨까지도 형제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영상을 방송실 한 일주일 전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집회 때 전성근 전도사님께서 목요일날 학부모 간담회 때 틀어주신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
어떠셨어요? 참 노래의 힘이 한 5분인데 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고 참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이 노래를 그때 이제 학부모 간담회 때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한번 직접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댓글이 달려 있는데 몇 개가 달렸냐면 놀라지 마세요. 몇 천 개가 아니라 6,800만 이상의 댓글이, 이게 한 10몇 년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는데 6,800만 이상의 댓글이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한번 댓글을 읽어봤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난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또 아버님이 생각이 난다. 어떤 철없는 자식들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이걸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말도 안 듣고 속삭이는데, 심지어 중학생짜리도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그런 내용이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은 우리 각자의 부모님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모진 사람도 그걸 떠올리면 이제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고 보고 싶고, 저 세상에서도 보고 싶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희생해서 거름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아름답게 피워야 되겠다. 이 사람 피운다는 말을 내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겠다. 부모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참 자식 훌륭하게 잘 자랐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는 이거를 적용하면 뭐라고 들릴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제가 21살 때 돌아가시고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통화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필재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다른 형제들, 너희 형제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전도하기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탁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자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자기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형제들을 부탁하는 거죠.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 부자의 마음이 그러는데, 자기 자녀들이 있다면 동일한 부탁을 하겠죠. 지옥에 가는 분도 그렇고, 이제 구 못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동일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면
그래서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모님이 부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천국에 가시는 분도 뭐 다른 각도에서 전도에서 꼭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창세기 아까 44장 34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왜 33절과 같이 내가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대신 죽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지, 그것을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만 혼자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벤야민을 데려오려고 했죠. 노력을 했는데 얘가요, 욕심을 못 이겨서 거기 총리 은자를 훔쳤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난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럴만하구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리 육신의 형제들, 가족들의 손을 잡고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 함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 가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사실 이 말은 그냥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43장에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하기 전에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 야곱이 그걸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지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결단을 내리는데 루벤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실천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창세기 35장에 이 루벤이 아버지 첩 빌하와 통간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지어서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잖아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유다는 완전히 회개를 했는데 루벤은 온전히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하려고 노력했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 첩과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없겠죠. 근데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제 사랑을 삶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벤야민과 유다 지파 벤야민 지파의 관계를 보면 둘이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사울이 계속 벤야민 지파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열왕기하 12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쪽 날 때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해요. 나머지 다 10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붙었는데 베냐민 지파만 유일하게. 그 이유가 어쩌면 이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냐민들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해서 유다 지파에 끝까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42장 여기 보면 24절입니다.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왜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하필 결박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유는 안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34장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자기 여동생 디나의 어떤 보복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하고 그 재물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뭐 축복입니까? 이 저주죠. 야곱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축복을 한 거거든요. 어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실은 아담의 전부 다 후손이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넓은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실은 하나님의 한 형제죠. 한 집안인 거잖아요. 그죠?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태중에서 이 종도 지었지 않았겠느냐. 근데 내가 어떻게 모질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두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나중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7절 끝에 야곱 중에 나뉘며 흩어진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20장 보면 12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할 때 희한하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요. 문자 그대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시므온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분배를 받았는데 역대상 4장에 보면 가장 번성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요. 자기 영역을 못 지키고 뿔뿔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또 이 두 사람의 운명도 또 바뀌어요. 이때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 지파는 민수기 25장에 그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음행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 때문에 그 연병으로 2만 몇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한 어떤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이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침대로, 아니 침대가 아니라 텐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 배를 꿰뚫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족장이 시몬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는 시몬 지파가 쭉 이렇게 숫자를 지파별로 셀 때 시몬 지파도 적지 않아요. 5만 9천 명 되는데 나중에 민수기 마지막 두 번째 잴 때는 2만 2천 몇백 명밖에 안 돼. 2만 2,300명. 가장 수가 적어졌어요. 왜 그래요? 그 사건에 연루돼 가서 죽은 사람 대부분이 시몬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교회 영적인 형제 자매거든. 근데 육신의 형제나 가족들에게든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다가가고 선대하고 도와주면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고, 근데 무책임하고 관심도 없고 남남으로 지고 미워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요나서 앞에 오바댜서가 에서의 후손이 이룬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바댜 한 1285페이지 정도 됩니다.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에돔 족속이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에돔 족속도 같이 끼어들어서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오히려 앞장서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에돔 족속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저희들은 너희 형제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참고
그 앞에 보면 요셉이 잘 울어요. 예. 여기서는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 목 놓아 통곡을 하고 하도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애굽 궁중까지 들렸다는 거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42장 먼저 보면 42장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왜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거예요. 우리 형들이 드디어 제정신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양심이 돌아오는구나. 자기를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9년을 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야곱을 즉시 가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동생 벤야민을 볼 때는 43장을 보겠습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들키지 않으려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때는 참았어요. 근데 45장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이때 39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위치가 이제 바로 다음에 총리잖아요. 근데 막 그 철없는 애들이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죠.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2번 꾸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제 형들보다 높아진다고 좋아하고 자랑하다고 더 미움을 받았는데 그 꿈이 총리가 되는 꿈인데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크냐? 제자들이 여러 번 싸울 때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권세를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총리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형들의 목숨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버지 보고 싶은 것을 꼭 참으면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에 앞서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고 돌아와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나머지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형제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봐서 다시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육신적인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겠죠? 5절에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 형들인데 요셉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팔도록 한 게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이 대기근의 형들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신앙들을 구원해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한 아름다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형제들과 어떤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 구원받기 전이겠죠. 어떤 금전 문제로 좀 틈이 생기고 마음이 멀어지고 이제 서로 안 보려고 하고 더 이상의 나쁜 어떤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또는 삼촌, 이모, 고모, 사촌들과 좋지 않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왜 그래요? 뭔가 나한테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는 아닐지라도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 나 큰 상처를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섭리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이 세상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정을 안 붙이고 소망을 안 두고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받기가 쉬운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그 기근에 죽을 이 세상 애굽을 포함 모든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디발 집에서 고난을 받고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애굽 당시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7년 귀근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기도 응답이 유다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9년 동안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결과로 유다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그 다음에 동생 요셉의 사랑을 인하여 그 삶이 변화돼서 자기 동생 벤야민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보답하는 방법은 육신의 형제들, 가족들 또는 영적인 형제들에게 요셉과 같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중보자가 되고 또 유다와 같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받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면 3, 4일 되는데 집에서 그냥 쉬지만 마시고 형제들을 안 오면 찾아가시고 삼촌도 찾아가시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룻밤 묵으시기도 하고 꼭 하루만 자야 됩니까? 며칠 자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 집에 가도 하루 이상을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루도 안 자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 지역에 부모님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옆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같이 모이시겠죠. 근데 잠도 같이 좀 주무세요. 그럴 때 아니면 잠을 같이 잘 기회도 없잖아요. 거실에서 같이 평상시는 안 할지라도 며칠이라도 그럴 때 친해지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그 희생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형제들 또 영적인 형제들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학예 수양회를 비롯하여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 힘있게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2주 뒤에 있게 될 우리 청년의 집회에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집회에도 귀한 영혼들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준행하세. 예, 우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기 전에 뭐 한 가지 그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4명의 대학부 형제님들이 광주에서 있는 사멸학교에 참석해서 100% 4명 다 100% 수료를 했습니다. 합격률이 50%인데 근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1, 2, 3등을 우리가 한 적이 있거든요. 2번 정도. 이번에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해서 이번에 이제 수상을 하면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한 형제가 3등까지 이제 이렇게 상을 주는데 4등을 해가지고 이제 격려 차원에서 내년에 또 열심히 대학생들 열심히 하라는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기로 이제 봉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진윤호 형제님 나오세요.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소감을 한마디 들었으면 했는데, 예,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에 방문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회 안내입니다. 청년의 집회가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인도로 소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 명단 올려주셔서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3월 대집회가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수원교회 김영일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로 관계로 인해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조모임이 있습니다. 소식지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은 구역 모임과 또 조모임이 있습니다. 소식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요, 저희 북북교에서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상영되는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새로 편집해서 아주 화질이 깨끗하고 또 소식도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저희만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실 분들 계시면 같이 동참해서 맛있는 팝콘도 사드리고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동북교회에 착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당 이렇게 멋있는 교회당을 졌는데요. 동북교회도 멋있는 교회당을 질 수 있도록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주일날 3시에 입당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당에서 봉사를 좀 해 주셔야 겠는데 청년 위주로 해서 봉사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바로 동북교회로 이동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계속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또 판매에 대해서 잠깐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박스로 사면 미니 박스 3개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회당에서는 미니 박스 낱개로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에 10,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올해 목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크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감사합니다.